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3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머리들을 본인들이 잘 가꾸셨나 봐요. 미장원에 다녀오신 것보다 훨씬 예쁘십니다. 또 좋은 날 미장원에 가셔서 마음껏 그동안 눌려있던 거 회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I'm really grateful for your being with us today, and I have missed you so much, as you did, I guess. So I think God is gonna pour out His abundant grace upon us today. I think He is more pleased. So I'm so excited to, share this time with you in God,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오늘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정도 되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하나장로교회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막 다른 교회는 excuse me, 이렇게 뭐 누구랑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그 모임에 다녀왔는데 아마 그 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많이들 이렇게 못 나오신다고 해서 저는 좀 마음에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게 저한테 다들 연락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일부하고 지금 예배 못 나오신 분은 제가 몇 번 아시는데 그분들 외에는 다 참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 주로 뭐 이렇게 멀리서 바다도 구경하지만 우리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바다를 걸어보잖아요. 바닷길을. 근데 저의 경험은 이게 길을 걸으면요, 처음에는 말라요. 왜냐하면 물을 피하니까. 근데 어느새 그냥 물이 확 와가지고 발을 확 덮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젖었으니까 포기해야죠. 근데 또 그 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도망가요. 저 멀리. 우리가 살면서 하는 염려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염려가 찾아와요. 흠뻑 젖어요. 울상이 돼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간 것처럼 평안할 때도 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게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본문 그 절수가 모두 10개예요. 그렇죠? 맞나요? 25절에서 34절. 이 10개의 절 중에 무려 6번이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염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우리한테 나쁘니까. 염려하면 우리한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쁠까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술이 갑자기 바싹바싹 말라요. 그 정상 아니죠. 상태 안 좋아요. 하물며 사람 몸속에 있는 뼈가 마르니 글쎄 뭘까요? 죽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통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자꾸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가슴으로는 아멘 그러는데 우리 저 끄트머리에는 조금 이게 좀 글쎄 이런 사투리 써도 되는지 좀 껄쩍지근해요. 왜?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냔 말이야. 염려가 생기니까 염려하는데 이쪽 동네는 아멘 했는데 이쪽 동네는 아멘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안 생겨요?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요. 염려가 돼서 염려가 되는 건데 어떡하죠? 이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사실 그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염려가 나한테 해로우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오늘 예수님께서 다뤄주시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라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염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염려가 이런 거구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그걸 내 삶 속에 갖고 있다가 자꾸 꺼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염려가 실제로 다가오면 적용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원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50이 되다 보니까 내 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글쎄 그게 제일 저에게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늘 흘러가는 듯한 매일 똑같은 나날이지만 근데 보니까 어떻게 더 특별하게 할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매일 눈 뜨면 그 집이고 그 회사고 그 가게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가는 길도 I5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반복되어지면서 내 삶은 계속해서 주님께 가고 있는데 이 남은 나의 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fully, completely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끔 해요. 염려를 없애면 그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배울 때 염려가 무엇인지 이제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깨달아 오늘보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염려, 오리지널 워드는 무슨 뜻이냐면 분열이에요. 염려는 분열이다. 마음 안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게 분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 자리에 섰다가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잤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마음도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염려하면은. 또 염려를 영어로 뭐예요? 우리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영어로 뭐예요? worry라고 그러잖아요. worry를 또 영어 형태소를 쫓아가 보면 무슨 뜻이냐면 무서워요. 이빨로 물어뜯어가지고 질식시키는 게 worry래요. 마음을 분열시키고 질식시키는 게 염려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뭔가 동의가 돼야지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염려를 했을 때 그 염려가 실제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그거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염려하면 엄청나게 해를 입어요. 염려는 지독하게 해를 줘요. 그러니까 좀 더 들으시겠지만 일단 앞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아니, 나한테 해가 되는 걸 왜 해요? 근데 어쨌든 염려, 걔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엄청 해를 준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염려가 찾아올 때 이거 나 안 해. 알았어. 염려가 또 왔지? 안 해. 해봐야 나한테 해인데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먹으라고 약을 건네줘요. 근데 그 약이 나한테 먹으면 크게 독이 될 걸 알면서도 받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염려가 독이에요. 염려가 탁 팝업하면 눌러야 돼요. 너 내가 해봐야 나한테 해야. 이런 마음. 여러분, 염려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그게 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 요즘같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못 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은 뭔지 알죠? 우리가 방탕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아유, 그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천국 못 가게 된다 이거예요. 술 취함. 여러분, 술은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갖고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죠. 네. 술 먹고 또 차에 오르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두 가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가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중에 생활의 염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져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유일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술 취하면 못 가, 방탕하면 못 가, 또 하나 염려하면 못 간다고 했어요. 염려는 그렇게 내 삶에 해를 준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염려가 쓱 기어오르면 안 해. 해봐야 나한테 나쁜 건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염려에 대한 일은 이겁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가서 하세요. 또 지금도 염려하고 있죠.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뭐하러 해요. 물론 말씀 나눈 대로 염려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염려를 내가 어떻게 다루냐는 것은 다른 문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염려가 나를 집어먹을 동안 가만히 나를 두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를 잘 다루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잘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키를 예를 드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이죠. 야, 너 염려해가지고 네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어? 물어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우리 목사님처럼 키가 커야지 해서 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이 키는 헬라 말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목숨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정말 좋겠네. 그렇죠? 그럼 맨날 염려해야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염려를 해서 키가 그 키든 아니면 생명의 길이든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뭐하러 해요? 아무리 퍼부어도 염려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 요거 잘 들으세요. 염려가 많을수록 더 어리석게 돼요. 자,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친구들이 쟤를 만나면 맨날 염려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그런 분들 간혹 있죠. 이때잖아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라고 여김을 받아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지 웬일인지 우리는 요거 잘 못해요. 왜 우리는 이상하게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는 도사들일까요?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야? 집에 문 닫고 나왔나? 혹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지 혼자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신학자요,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 돌아가셨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에 무엇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염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라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염려, 그 녀석이 실제로 했을 때 나한테 주는 거 세 가지를 배우세요. 첫 번째, 너무 나한테 해로운 거예요. 두 번째,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할수록 나는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단어가 그런 뜻이구나. 염려를 실제로 했을 때는 이런 현상밖에 안 나타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이제 이성적인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행동으로 나가게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그게 오늘 읽은 게 쉬운 것 같아도요 괜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거예요. 너희 사람들은 목숨하고 몸, 요 두 가지를 매일 염려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생명하고 건강을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는 뭘 걱정해요?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몸에 자기 뭘 입을 건지 이것도 걱정 많이 하나 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 때문에 목숨과 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나 여러분을 향해 하지 말라 하시는가?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꽃 비유를 드셨어요. 새 비유를 드셨어요. 날아다니는 새. 야, 저 날아다니는 새들 좀 봐라. 저 새들 누가 만들어서 누가 자라게 하고 누가 살게 하냐? 쟤들은 자기들이 먹을 거를 위해서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뿌린 씨가 거두지도 않고 거둔 놈을 스토리지에 저장하지도 않지 않냐. 그래도 잘만 먹고 사는데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은 안 먹이시겠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새가 몇 마리나 되는 줄 아십니까? 1,000억 마리. 100 billion birds in the world. 그런데 누가 먹입니까? 얘들? 하기야 우리는 관심도 없었죠. 사나보다. 어떤 한 조류학자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제비를 연구했는데 이 제비가 지 새끼를 3주 동안 키우는데 몇 마리나 그 벌레들을 가져다 줄까 연구를 한 거예요. 한 마리의 제비가 자기 새끼를 3주 동안 키우는데 도대체 몇 마리의 벌레를 갖다 줬을까요? 15만 마리. 그러면 약간 더 머리가 아파져야 됩니다. 그러면 1,000억 마리 새가 각각 지 새끼를 먹을 계산이 안 돼요. 도대체 여러분 그 많은 새들이 그 많은 벌레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미물인 새도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새끼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니? 그러니 왜 먹는 거 입는 거 갖고 염려해? 하지 말거라. 두 번째 예를 뭘 드셨냐면 꽃을 들었어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나 우리 뭐 장모님이나 길가를 다닐 때 꽃이 피잖아요. 우린 꽃도 눈에도 안 돌아서 그때는. 근데 막 아이고 예쁘다. 그래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저도 늙었나 봐. Excuse me. 좋아요. 이 들녘에 핀 꽃이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이 그런 거구나. 잘 모르겠어요. 대화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 들녘에 핀 꽃을 보면 뭘 느끼냐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있니? 그리고 걔네들 색깔은요 indescribable, 형언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색깔이에요. 맞죠?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일반 사람도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믿진 않아도 조물주에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얘기로 돌아와서 그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 얘기 듣잖아요. 유대에 있는 백합화는 우리 백합화랑 달라요. 그거는 하얀 바탕에 안에 까만 게, 빨간 게 들어있어요. 그 더 예쁘죠. 어떻게 보면.
얘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예수님 질문이. 그리고 얘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비교해 줄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또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대왕, 제일 부자였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사람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얼마나 럭셔리했겠니? 그러나 그 어떤 옷도 이 백합화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백합을 다스리니까. 그렇다면 오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데 왜 염려하니? 새들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양한 이슈가 인생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시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제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영국 문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문호가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 잘 아는. 인도를 줄 테니까 팔려고 그랬대요. 팔라고. 인도 나라 있잖아요. 인도 분들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국이 안 싫다 그랬어요. 인간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인도랑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지구하고 바꿔달라 그러면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는 지구가 싫다는 거예요. 너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애완동물 기르세요? 개, 또 고양이, 예, 그거 기르시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고양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막 사람보다 더 잘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짐승들은 사람하고는 달라서 해주는 대로 해요. 해만큼. 말도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걔네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소중해도 여러분 새끼만큼 돼요? 말씀해 보세요. 표정이 뭐냐면 에이그 목사님 그런 말을 하세요. 알아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 새끼하고 감히 어떻게 내 자식하고 그걸 비교해. 아무리 애완동물이 사랑스럽고 귀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꽃도 사랑하고 내가 들녘에 모두 사랑하고 새도 사랑하지만 아니지 개들보다는 너네가 먼저지 하시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가 뭐 필요하는지 다 몰라요. 맞죠? 특히 새끼들은 더 몰라요. 가져가기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뭐 그게 바른 거든 잘못된 거든 간에 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본문 3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막 애걸복걸해서 염려하고 왜 그래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 주세요, 음료수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그건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햇빛과 비 있잖아요.
그거는 악한 사람들은 받아요, 못 받아요? 아주 여러분 동네에 못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를 샥 피해서 비가 그 사람 머리에 안 내리게 하시나요? 아니더라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햇빛과 비 같은 어떤 것들은 공이 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속으로는 악한 사람들은 안 줬으면 좋겠구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거는 살아가도록 다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생각해야 돼요? 아니, 악한 사람한테도 잘 살게 해주시는데, 악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오래 살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동네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안 믿고 못되게 사는 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오래오래 사는지 막 스태미나가 넘쳐요. 막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돈을 버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돈 벌어도 돈이 안 벌리는데 그 사람은 척척 돈을 잘 벌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은혜를 주셔서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을 보아요. 이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자녀인데 저 사람은 자녀도 아닌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새끼가 진짜 자식이 딱 내 눈앞에 와가지고 엄마는 왜 남한테만 잘해? 이러면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손을 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니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죠. 틀린 말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염려를 줄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이제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본문 맨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덜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건 이 이유다 설명을 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염려하지 말고 이걸 해라, 이걸. 그러면 니네가 염려해서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더 쉽게.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너희가 염려하면서 원하는 것을 더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민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뭘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오늘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들 예배당에 달려 나오신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캠핑장 가서 노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누가 이런 데 가서
그 짜릿한 거, 그 즐거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 주일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다 마스크 쓰고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이거예요. 천국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다루는데 거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적은 무리들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라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게 옳고 많은 사람들이 뽑는 사람이 대장이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소수일 때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버려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늙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기거든 여러분은 본인이 늙고 있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Excuse me, 오늘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18세 소녀 때의 모습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기도원 가서 천국만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양화진 그 고속도로 옆에 있잖아요. 양화진이라는 묘지가 있어요. 거기는 옛날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둔 곳이에요. 거기에는 그 선교사님이 낳은,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낳은 아이의 묘도 있는데 그 아이는 오늘 낳는데 오늘 죽었어요. 걔는 생일하고 죽은 날이 같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환경이 열악했고 병이 들고 그러니까 낳자마자 죽은 거예요. 자,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모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100번 죽어도 다시 복음을 들고 한국에 올 것입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그런 방식으로 사셨던 것이에요. 참 고귀하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길을 가르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님 되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에 갈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조지 밀러는 믿음의 시작이 염려의 끝입니다 그랬어요.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염려를 직접 다루셨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더 행복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내면 안에서 아무도 모르고, 염려는 자기 혼자 하는 거거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사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전을 나가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병마야 물러가라. 여러분들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에 속한 주의 권속들이 지나갈 때는 막 코로나들이 다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인생의 전쟁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이것을 잘 get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사는 거, 그게 오늘 염려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뜻임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슬픈 마음이 있는 분들, 낙심한 마음이 있는 분들 다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내 본향을 꿈꾸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